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아주 길었던 열왕기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2022년 9월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22년 9월에 시작해서 오늘 마치니까 한 2년 9개월 정도 아주 긴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열왕기서가 워낙 길기도 하고 또 약간 반복되는 것이 많아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열왕기서를 강의하는 일은, 전체를 강의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사무엘서는 길어도 내용이 다윗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열왕기서는 그거에 비하면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성경 중에 하나이고, 이 반복을 어떻게 다루다 보면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잘 다뤄지지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전체를 강의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 그 다음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계셔서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축하드리고 우리 모두 좀 쓰담쓰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이제 유다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을 이제 반란으로 인해서 여호야김 왕은 죽이고, 그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도 얼마 못 있어서 다시 바벨론이 약화되는 순간, 애굽이 좀 강해지고 바벨론이 좀 약해졌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예요. 반란을 일으킨 시드기야는 결국 이제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부대, 엄청난 부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 시드기야 반란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직접 치러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주위에 토성을 쌓고 2년간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리 높고 좀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쉽게 점령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충지이지만 되게 요새로 좋은 지역이지만 2년 동안 포위를 해서 그 안에 성읍에 이제 양식이 점점 사라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점점 그 성에 토성을 쌓습니다. 성벽에. 그러니까 성벽이 이만큼 높고 이 군대는 요 밑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단을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흙으로 계속 쌓아나가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고대 전쟁에서 성을 점령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서 뚫고 성문을 워낙 견고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잘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문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 이렇게 옆에서 토성을 쌓는 것이죠. 토성을 쌓으면 그 위에서는 계속 화살을 쏘고 뭐 돌을 던지면서 그 토성을 못 쌓게 방어를 하지만, 워낙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의 군대는 한정이 됐고 바벨론 군대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2년간의 공성전, 그 안에서 농성을 했지만 결국 토성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3절에 보면 그해 넷째 달 9월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기근이 심각하여져서 다른 그 아이를 잡아먹었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서로 벌어지게 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마침 그때 성벽이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성벽 한 곳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군사들이 글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부서지자마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무너진 성벽 사이로 이제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올 것을 예상한 이스라엘 군대와 왕들은 모두 전부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 무너진 성벽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간
무리 안에는 왕도 들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귀족과 병사들이 군대가 모두 이스라엘을 지켜 끝까지 싸우기를 포기하고 그대로 도망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면 이제 여리고를 건너면 요단 동편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에서 요단 강을 건너면 요단 동편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하는데 이 길이 원래 출애굽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길의 역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서 암몬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곳에 이제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암몬이나 모압은 유다와 같이 반 바벨론 동맹을 가입하고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드기야가 글로 도망가면 아마 받아주리라 생각하고 그쪽에 가서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바벨론과 싸워보겠다 뭐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글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왕의 탈출 시도는 바벨론 군대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실패하게 됩니다. 바로 뒤쫓아갑니다. 그들이 도망갔다는 걸 알고 바로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 평지에서 잡혔는데 여리고 평지는 여리고 동편, 그러니까 강을 건넌 그 앞에 넓은 평지에서 잡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하룻길 정도 돼요. 하룻길. 그러니까 하룻길 도망하고 나서 바로 잡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왕이 잡힌 날, 잡히는 순간이 되자 왕을 모시고 있던 모든 군대들은 다 도망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왕이 그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왕은 이 군대를 의지해서 도망을 갔는데 이 군대는 바벨론 군대가 오니까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 군대 자체가 규율도 없고 이제 뭐 힘이 없었고 내 생명 하나 구하기에 바쁜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런 거 보면 리더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이제 잡힌 시드기야 왕은 어디로 가냐면 그를 라블리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갑니다. 여기 바벨론 왕은 라블리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었는데 그를 이제 바벨론 왕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신문을 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바예타 베로이토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재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다라는 어떤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재판하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재판을 했느냐 하면 바벨론과 유다 사이에, 근데 바벨론 왕과 시드기야 왕 사이에는 내가 바벨론을 주인으로 섬기고 유다는 바벨론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겠습니다라는 언약을 맺은 거죠. 왕이 되면서 그런 언약을 맺고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주 언약이라고 해요. 종과 주인의 언약을 맺고 뭐 1년에 곡식을 얼마 보내고 세금을 얼마 보내고 뭐 이러면서 전쟁이 있으면 반드시 군사를 파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을 어기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너가 나와의 조약을 깼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재판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로 인해서 시드기야는 언약을 깬 대가로 자신의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시드기야 자신은 두 눈을 빼앗기고 노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에게 내린 판결입니다. 언약을 깬 것에 대한 판결이죠.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에 마지막으로 담은 것은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이고, 그리고 바로 자신의 눈을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눈을 뽑는다는 것은 그를 무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눈을 뽑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삼손을 보면 삼손이 너무 힘이 셌었잖아요. 근데 그를 잡자마자 눈을 빼서 그를 무능력하게 만들었죠. 무능력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행동이면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처형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유다의 다윗 왕조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서 다윗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과 양자 언약을 맺고 대대로 후손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약속하며 다윗 왕조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다윗 왕조를 벌하시고 문 닫으신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이 자신과의 종주 언약을 깼기 때문에 심판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신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본다면 이 시드기야가 받은 처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받은 벌은 하나님께 받은 벌이다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왕에게 당했지만 우리는 역사의 이면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또다시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재판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꺼낸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이제 바벨론 왕에게 잡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마 그러고 나서 얼마 있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죽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부하인 이제 끌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제 완전 시드기야 왕을 잡아간 다음에 바벨론 왕은 그의 부하인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 느부사라단의 역할은 이게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한 달 정도 된 주전 588년 7월 정도 됩니다. 588년 7월 정도에 그는 예루살렘 정복을 정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루살렘 정복은 완성이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도 있고 혹시 모를 반란 세력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느부사라단이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민가와 귀족들의 집까지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좀 괜찮은 집들은 다 불태우는 것이죠. 왕이 없으니까 왕궁 필요 없다.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우는 것은 이제 너희 신은 졌어. 너네 신은 너희들을 보호할 수 없어. 너희 신은 무능한 거야. 그래서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을 말살시키는 일이고, 그다음에 귀족이나 좀 살만한 집들은 전부 다 태워버려서 그곳에서 더 이상 뭔가 여기서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지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고 뭔가 좀 배운 사람들,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집을 전부 태워버리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 살 수 없게 만들고 다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모두 헐어버립니다. 성벽을 헌다는 것은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살더라도 적들이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언제든지 그들을 약탈해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그들이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렇게 느부사라단은 화려하고 번성했던 예루살렘을 사람이 살기 어려운 거의 폐허와 다름없는 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에 대한 철저한 파괴는 사실 선지서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3장이라든지 에스겔서 7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될 것인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항복한 자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항복한 자들은 끌려갔지만 반항한 자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겠죠.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만
남겨두게 됩니다. 그곳에 남겨두고 포도원 관리인 농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떠한 반란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이제 그곳에 살도록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그 예루살렘 정복을 완성하게 됩니다.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아주 철저한 정복이죠.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예루살렘은 성은 망하게 됩니다. 근데 13절부터 17절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까 앞에서는 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불태웠다 이렇게 하면서 쑥 지나갔는데 여기서는 좀 더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중심주의자, 그들 절대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든 그들의 신앙과 모든 정신적인 어떤 유산,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의 파괴는 그들에게 있어서 더 충격적이고 더 끔찍한 것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의지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도 사라지고 신앙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더 다시 한번 기록함으로써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여호와의 성전을 부수고 야긴과 보아스로 불리던 성전의 두 놋기둥, 여호와의 힘이라는 두 개의 성전 놋기둥과 받침들 성전의 놋바다를 부수어서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이게 워낙 많은 양의 그 놋이 들어갔던 것이죠. 바다만 해도 엄청 크고 이 놋기둥은 그 솔로몬 성전 만들 때 이게 그냥 안 돼서 가져와서 붙여서 이제 세우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것을 위한 특별한 장소를 만들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양들이 들어간 그 기둥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기는 어려우니까 조각조각 냅니다. 이것들을 다 조각조각 내서 들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그냥 14절에 보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모든 걸 다 가져가요. 가마들과 부삽들, 불집게 등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갔고, 그다음에 불을 옮기는 그릇들,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그릇들을 다 가져갑니다. 여호야긴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여호야긴 때 1차적으로 가져갔는데 그때 좀 남겨둔 게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몽땅 다 들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가져갔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 하다가 말았는데 에스라서에서 보시면 에스라가 그 1차 스룹바벨이 올 때 한 보따리 가져왔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오면서 또 한 보따리 잔뜩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갔던 물건들을 가져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자세한 숫자들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던 어마어마한 양들의 그 금과 은과 놋그릇과 모든 것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또 다시 한번 그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요. 17절에 보시면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가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라고 해요. 18규빗이면 9m입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을 한 45에서 50cm로 본다면 가장 9m 정도 되는 높이의 기둥을, 그래서 여호와의 힘 이스라엘의 위용을 보여주던 그것이 완전히 조각조각 나고 무너지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 시대의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영화가 사라지고 어떻게 철저히 파괴되고 있는지를 대조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를 반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창성하던 성전 기둥이 영광이 사라진 것과 여호와께서 더 이상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다는 아픔의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열왕기 기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너무나도 아픔의 기록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큰 걸 만들었던 우리가 왜 이렇게 망가져서 이런 것들이 다 조각조각 나서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게 됐을까? 그래서 결국 이 두 기둥의 파괴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졌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 에스겔서 8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예언의 내용이죠. 왜 파괴됐느냐? 거기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너무 많이 섬기고 있었기에, 더럽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있을 수 없기에 예루살렘을 성전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결국 인간의 잘못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에서 보시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 스리야, 그다음에 부제사장 스바냐, 성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고 이 성문지기는 그 성문의 경비를 담당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종교 지도자 3명을 체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중에 남아있는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을 모두 잡아들입니다. 군사를 가진 내시나 왕의 시종들, 군대 장관들의 서기관, 군사 60명 등을 끝까지 저항하며 반란을 꾀하면서 남아있는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그러니까 포로를 잡아들였는데 여태까지 좀 도망 다니고 어디 숨어 있고 이제 그랬다가 또 그런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색출해서 이제 잡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철저해요. 아주 색출을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잡아들여서 이들을 모두 데리고 림나에 주둔하는 바벨론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이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모습이 있죠. 바벨론에 순순히 항복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 기회를 얻었어요. 예,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은 이렇게 끝까지 추적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독립 역사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이 영웅으로 남을 수 있겠고, 순순히 포로로 따라간 사람들이 역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 이 열왕기서 저자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 하반절에선 유다의 멸망의 기록을, 결론입니다. 21절 하반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바벨론 왕이 하맛 땅을 리블리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그래서 모든 결론입니다. 결과 모든 사람이 사로잡혀 이제 바벨론으로 떠나고 유다는 망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주신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게 된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신 축복의 길과 멸망의 길 중에서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28장 30에서 37절, 47에서 57절, 63절, 67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셨어요. 이게 언약을 맺을 때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을 이미 맺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할 것인데 언약을 맺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거든요.
뭐 이거 강요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약속은 세대마다 갱신이 됩니다. 한 세대가 한 조상이 했다고 해서 쭉 한 번 약속 끝? 이게 아니라 그게 모세 때 했고 모압 평지에서 했고 여호수아 때 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도 했고 계속해서 이 언약들이 갱신되면서 시대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었거든요.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그랬을 때 그러나 이들은 그 약속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좋을 대로 살았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여기서 정식 역사, 왕에 대한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열 왕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은 여기서 끝나고요. 그다음에 22절부터 이제 마지막에 30절까지는 뭐냐면 일종의 부록입니다. 부록. 그 후 이야기, 에필로그. 이제 에필로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그 총독으로 왔던 그달리아의 죽음과 그다음에 여호야긴 왕,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그 26절까지는 총독 그달리아의 죽음에 대한 것인데 바벨론 왕은 이제 유다 모든 지도자들을 끌고 간 다음에 예루살렘에 하나의 자신의 명령을 잘 들을 만한 총독을 하나 세우는데 그게 이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다를 통치할 수 또 바벨론의 명령을 받아서 유다를 통치할 수 있는 총독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그달리아라는 인물이 어디서 한번 또 나오냐면 예레미야 26장 24절에서 한번 등장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손에서 죽을 뻔했을 때 그를 살려낸 인물이 바로 이 그달리아이고 이 사람은 친바벨론 사람 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살려낸 것은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임명하자마자 그 땅에 남아있던 군대 장군과 군인들이 이제 그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또 어딘가 숨어 있고 약간 피해 있었다 도망가 있던 군대 장관들과 군사들이 다시 한번 그를 중심으로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가 다시 힘을 키워서 바벨론에 반항을 하자. 우리가 그래서 싸워서 우리가 다시 유다의 독립을 쟁취하자. 이제 이렇게 독립을 시도하려고 모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달리아는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동조하지 않고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을 것이니 지금은 조용히 때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일제시대로 생각하면 이쪽은 독립투사 같고 그달리아는 친일파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독립을 하자고 말했던 이 일당들이 결국은 이 그달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 그달리아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달리아가 여기서 그 예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한 건 예레미야 40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좀 있다 보면 여기서 얌전히 있으면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달리아의 입장에 반대한 그 왕족들, 귀족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대들이 이 그달리아를 죽이는데 여기에 대표로 나선 사람이 다윗의 후손으로 알려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부하 10명을 데리고 반란을 깨해요. 반란을 깨해서 그달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뭐 1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반란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꿈은 많고 막 열망은 높은데 실행력은 전혀 없는. 그래서 10명 가지고 그 반란을 꾀했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죽여놓고 그 다음에 후환이 두려워서 그냥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만 쓱 건드려 놓고 열받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은 그냥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죠. 참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고 그냥 도망갑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이스마엘의 어리석은 반란 사건으로 그나마 유다 땅에 남아있던 희망마저 이제 산산이 부서지고 이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더더욱 바벨론의 미움을 받게 되면서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더 심각하게 안 좋아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 애굽의 종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들 속에서 또다시 나타나는 것은 역출애굽. 출애굽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껏 애굽에서 종 살던 것을 구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만들어 놨더니 얘네들이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망쳐놓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보여주면서 인간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다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의 시간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칠수록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마침내 유다 지역에서 살 기회마저 완전히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상황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나빠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첫 번째 에필로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에필로그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27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유다가 망한 뒤 37년 뒤의 이야기를 여기다 쓰여주고 있습니다. 37년 뒤에 갑자기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온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 왕의 호의를 받으며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며 좋은 대접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식사한다는 것은 왕의 손님으로 대접받는다는 의미이고 이렇게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야긴의 신세가 좋아진 것 쪽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좋아졌어요. 이것은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여호야긴 개인의 상황이 좋아졌고 그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포로 생활도 끝내시고 곧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이 사건을. 그러므로 열왕기 저자는 비록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멸망당하였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열왕기서를 마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절반이 지난 시점이에요. 딱 그 열왕기서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했거든요.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야긴이 풀려난 시기가 딱 절반을 넘는 37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37년 정도 지난 시간에 중반을 넘어가면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서 우리는 이제 평생 이러고 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던 그 시간에 여호야긴이 풀려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합니다. 여호야긴이 풀려났으니 아마 너희도 이제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도 풀려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갖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가 열왕기서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참 씁쓸하고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우리는 참 야신난다 하고 끝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열왕기서 저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열왕기서를 맞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열왕기서의 저자는 언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어쨌든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37년 뒤의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왕기서는 분명히 포로기 중반을 넘긴 다음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료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망했을까 고민하며 아마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 저자의 입장을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무능하고 힘없는 신은 아닐까라는 자신의 가치관 전체를 부정하고 뿌리째 흔들리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포로 끌려가자마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벨론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아마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 왜 우리를 안 지키는데? 바벨론은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데? 분노하고 절망하면서 아마 그렇게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살았을까를 왜 우리가 이런 지경이 됐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탈출, 가나안 점령과 같은 기적 같은 역사도 있었고 다윗과 솔로몬 같은 빛나던 역사도 있었음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왜 성공할 수 있었고 지금 왜 망했는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드디어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신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잘 살게 되면서 그 언약을 잊고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게 되었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서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이 반성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깨달음이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만큼 아픈 현실은 없잖아요. 과거를 지울 수는 없고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절망했을 것입니다. 멸망의 원인은 찾았지만 희망이 보이질 않고 이대로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반성하면서 지내던 시간 속에서 갑자기 여호야긴의 추록 소식을 들은 그는 깜깜한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던 그는, 그리고 완전히 모든 희망을 놔버렸던 그는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예언들이 떠올랐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도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살짝 고개를 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 그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3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서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고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가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곳에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이켜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 순간에 여호야긴의 추록을 보면서 그가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는 어디에 기대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그가 기대할 곳이 어디인가를 솔로몬의 기도에서 찾았을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의 기도를 기록하는 그의 심정은 되게 절절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는 회복의 예언과 이 기도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매달리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열왕기서 전체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열왕기서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는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또한 은혜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징계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표이고 회개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표이고 은혜도 그 다음에 사랑도 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표입니다. 이런 열왕기서 저자의 호소가 여러분에게도 잘 전달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열왕기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